새 성전에서 섬기게 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제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제 40장부터 48장을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예루살렘 성이 다 망해가지고 무너지고 성전도 다 불타서 없어진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그 절망적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을 지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새 땅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는 이야기가 40장에서 48장이라 그랬어요. 생각나시죠? 그래서 이제 에스겔을 어느 날 하나님이 그 다 성전이 망했을 때에 환상 중에 이제 에스겔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그 새 성전과 새 땅의 모습을 쫙 보여주신 것이죠. 다 보여주신 다음에 제일 먼저 이제 에스겔에게 보여준 게 성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안내자 천사를 붙여가지고 하나님이 지으실 종말의 새 성전, 이 새 성전을 쫙 이렇게 투어시켜줬다 그랬죠. 한 바퀴 이제 다 구경을 시켜줬는데 그게 이제 40장, 41장, 42장 다 구경을 시켜주고 43장의 이제 시작을 보면은 그 투어를 시작했던 동문에서 이제 투어를 시작했는데 다시 동문에 이르렀을 때에 성전 안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동문으로 들어오는 것부터 봤죠. 에스겔이 동문으로 들어오셔서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그거는 에스겔 11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는데 다시 이제 43장에서 돌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종말의 새 성전에는 하나님이 영광 중에 그 성전 안에 임재해 계시겠다고 하는 것을 약속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동쪽 문을 닫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찾아오신 하나님은 다시는 떠나지 않으시겠다 하는 것을 약속하신 말씀이다. 그 말씀들을 공부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겠어요? 성전에서 드릴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죠. 예배는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서 영적인 교통을 나누는 시간인데, 이제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성전이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성전에는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죄 있는 사람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제 우리가 공부한 게 뭐예요? 하나님 뭘 보여주셨어요? 속죄단을 보여주셨죠. 속죄단. 그래서 속죄단, 이제 성전에 들어오기 전에 속죄단에서 속죄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속죄단의 규모에 대해서, 치수에 대해서, 모양에 대해서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속죄단 자체도 더러울 수 있기 때문에 속죄단도 속죄를 해야 돼. 제단도. 그래서 그 제단에 대한 제단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얼마큼 했어요? 일주일 동안 계속 속죄 제사를 지내는 거, 그렇게 함으로써 그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8일째 되는 날부터 이제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죄를 용서받고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거기까지 그림을 봤습니다. 자, 이제 계속되는 말씀이에요. 오늘은. 그럼 이제 성전 예배를 드리려면은 그 구약 시대잖아요. 지금 구약 시대 용어로 다 모든 걸 설명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와서 이제 제사를 지내고 막 이런 일들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그 예배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어떻게 해요? 복잡하고 손이 많이 가고 엄청난 거죠. 그 일들을 해야 될 사람들이. 그 일들을 담당할 봉사자들이 필요했는데, 그 봉사자들은 하나님 아무나 시킨 게 아니라 레위인들을 시켰죠. 레위 지파 사람들. 다른 직업은 못 갖게 하고 레위인들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들 중에서 제사장이 나오게 했지 않습니까? 제사장들도 다 레위인들이죠. 레위 지파 사람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서 섬기게 될 레위인과 제사장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우리 신약으로 말하면은 우리 성도님들과 목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성전을 섬기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전체 모습을 잃어버리면은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몰라. 산속으로 깊이 들어오면은 산 전체 모양이 안 보여요. 그래서 때로 어떻게 해야 돼요? 산 전체 모양을 자꾸 봐야 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전체 산 모양 중에 어디를 공부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제단을 보여주셨죠. 제단을 보여주시고 제단을 정결케 하는 규례를 가르쳐 주신 후에 이제 에스겔을 데리고 다시 이제 북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인도합니다.
보면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으로 인도했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북문을 통해서 다시 성전 앞으로 들어와 가지고 성전을 또 봤어요. 들여다봤더니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그래서 이 동선을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한번 이 그림을 보면은 이게 성소잖아요, 그죠? 성소 안에 지금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죠? 예?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전 문, 동문이에요. 동문이고 여기가 번제단이에요. 여기서 이제 번제단에서 죄를 문제를 해결하고 성전으로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제는 이 번제단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공부했지 않습니까? 근데 번제단을 보여준 다음에 그냥 성전으로 들어온 게 아닙니다. 오늘 보면은 북문을 통해서 들어왔다 그랬어요. 그럼 이쪽이 동쪽이니까 북쪽은 이쪽이겠죠. 예? 그럼 이제 동쪽을 바라보고 두 팔을 벌리면 어떻게 돼요? 오른쪽은 남쪽이요, 왼쪽은 북쪽이다. 뒤쪽은 서쪽이고.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동쪽이니까 두 팔을 벌리면 저 북쪽이겠죠, 저쪽이. 예? 왼쪽이니까. 이게 북문이에요. 그래서 이 번제단에서 바로 성전을 보여주신 게 아니고,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다시 북문으로 나가서 이렇게 북문으로 들어와 가지고 성전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요 말씀을 동선이 헷갈릴까 봐 제가 보여주는 거예요. 번제단이 분명히 여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북문으로 들어왔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서 하나님 다시 북문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정도만 우리가 알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레위 사람들과 레위지파 사람들과 그 레위지파 사람들 중에서 오늘 보면은 정말 경건하게 하나님만 섬겼던 사독계열의 사람들만 제사장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데, 그 봉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뭘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계신 것을 먼저 보여주셨어요. 먼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 이런저런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을 우리가 다 감당하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교회가 그냥 인간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는 걸 알고 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누가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일로 섬기든 간에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 이제 우리 소명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소명의식.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셔요. 교회 안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영광 중에 임재해 계십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여러분 안에도 계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모이는 곳에 함께 계셔요. 우리 예수님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 여기서 교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교회론의 시작이에요. 거기가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교회가 된 거죠. 이렇게 교회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배드리고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일로 섬길 때 항상 누구 앞에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이걸 잊는 순간 교회 안에서 엉망진창으로 신앙생활 할 수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행동하게 되고 맡은 일 게을리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 뭘 먼저 보여주셨어요?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것이다. 이걸 먼저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얘기예요. 그 다음 이야기. 자, 그 다음 이야기들 이제 몇 가지로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사람들, 몇 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몇 가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세상의 죄를 멀리해야 된다. 어제 번제단 이야기할 때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거룩성에 대해서, 예배자의 거룩성. 그런데 더더군다나 예배만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죄를 멀리해야 돼. 그래서 이 사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그들이 이전에 지었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6절 7절에 보면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다. 너무 많은 죄를 졌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죄 짓지 말라는 거죠. 이제까지 지은 죄로 족하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우리 에스겔서에서 다 공부했습니다. 성전에 막 이방 신들도 갖다 놓고 막 제사 지내고 그랬잖아요. 기도하고. 우리가 다 에스겔 8장에서 공부했어요. 근데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다 현대교회에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죄를 물들이고 이런 말씀들이에요. 그러나 10절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나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이전에는 우상 숭배하고 성전을 더럽히고 죄를 짓고 이렇게 살았지만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데, 그냥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의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세요. 그러니까 다시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맡겨진 일들을 하면서 섬기는 사람들은 다시는 옛날처럼 죄 짓고 살면 안 된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된다. 죄를 멀리해야 된다. 첫 번째, 왜?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잖아요. 지금 첫 번째 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때 신실하고 성실하게 감당해야 된다. 이걸 강조합니다.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했다 그래요. 자,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이제 레위 지파 사람들이 봉사를 하는데, 구약 시대에 그 예배가 우리는 와서 그냥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면 되죠. 그런데 구약 시대는 어때요, 여러분? 집에서부터 동물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동물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동물들이 엄청 많을 것이며 번제단에서 다 그 속죄 제수피를 뿌리고 번제 태우고 하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어요. 일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손이 많이 가고 맡은 일들이 힘들고 수고하고 막 피가 튀고 막 이런 일들이 힘들어. 그런데 이 일은 거룩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걸 아무한테나 안 맡기고 하나님 레위 지파를 따로 뽑아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에게 맡긴 거예요. 나중에 사도 바울은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러면서 감격하지 않습니까? 이게 비슷한 원리예요, 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엄청난 많은 수고와 헌신과 땀을 흘려야 돼요. 어떨 때 인간적으로 너무 귀찮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동물들을 다 가져오고 그러면 그 질서를 다 정연하게 잡아야 되고 엄청나게 많은 일들 있는데, 내일도 이제 그 부분을 또 살펴볼 텐데, 자, 이게 힘든 일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타락을 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 일을 편의주의에 빠져가지고 돈 주고 다른 사람에게 맡긴 거예요. 레위지파라고 하는 그 명예만 자기들이 얻고, 지금으로 말하면 직분만, 명예로 직분만 얻고 일은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귀찮은 거예요. 헌신하기 싫은 거예요. 왜 땀을 흘려야 되고 시간을 내야 되고 헌금을 해야 되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많은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기 때문에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돈 주고 맡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는 사람들을 이방인들까지 돈 주고 사가지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걸 그냥 막 맡겼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요새 현대교회에서도 편의주의에 빠져가지고 뭐 교인들 힘들다, 교인들 뭐 바쁘다 이래가지고 다 교인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봉사해야 될 일들의 상당 부분을 외주를 주고 돈 주고 어떤 사람들 시켜서 일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교회를 뭐 어떻게 뭐 리모델링 한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그런 일은 뭐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은 교인들이 감당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 토요일 주보를 접는다, 그런 건의가 들어온 적도 있어요. 이거를 2만 원인가 뭐 한 달에 주면 접어서 준다고.
그 자기들이 돈을 내겠다고, 그래서 내가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주보를 접는 일은 성도들이 와서 예배에 참여하고 자기들이 봉사하고 하나님 참여하게 하는 것이지, 그 편의주의에 빠진 내가 2만 원 3만 원 낼게, 그게 무슨 일이에요? 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편의주의에 빠져서. 그러니까 교회는 누가 섬기는 게 맞아요.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고 레위인들 아닙니까 여러분? 신약시대에 우리가 섬기는 게 맞아요. 이건 맡기면 안 돼요. 거기는 많은 헌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 그래서 여러분 2026년도 한 해는 하나님이 맡겨준 일들 게을리하지 말고, 불성실하게 감당하지 말고 신실하게 성실하게 자기가 맡긴 일들을 잘 감당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일들이 보여져요. 축복합니다. 기도의 사명도 열심히 감당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불러가실 때까지,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있으면 다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으면 이제 데려가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은 기도의 사명이 있는 분들이에요. 이 기도로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사역을 지키고 정말 열심히 사역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여기 보면은 목회자는 목회자의 일을, 성도는 성도의 일을. 오늘 이제 전체를 읽어보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고, 그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서도 사도계 자손들, 정말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사도계 자손들만 새 성전에서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전체 내용이 상당 부분이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에게 대해서 말씀하신 13절, 또 11, 14절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레위 지파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세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그래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꾸짖으시고, 그러나 다시 너희에게 일을 맡기겠다 그러죠. 한번 죄 졌다고 그냥 안 돼 너희들 그러지 않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회개한 사람들은 다시 성전에서 섬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나 한 가지는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제사장의 일은 못하게 하셨어요. 이전에 한번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지은 사람들은 용서하시고 성전에 다른 일은 하게 하셨지만은 제사장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교회 안에서 제사장이 하는 일, 그러니까 제사를 집전하는 거죠. 말씀을 가르치고 이 일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럼 그 일은 누가 하게 했느냐? 오늘 보면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죄 짓지 않았던 사독계열의 사람들만 하게 하셨어요.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5절 시작.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성전, 그러니까 지금 성전이 없는 거예요. 이 새 성전은 신약시대 교회라 그랬죠. 교회로 시작이 되지만 궁극적인 완성은 하나님 나라로 완성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 40장부터 48장이. 그래서 교회로 시작돼서 하나님 나라로 완성될 전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제 이 에스겔 40장에서 48장 말씀인데, 이 말씀에도 보면은 이 구약의 용어로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제사의 용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소 안에는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신실하게 섬겼던 사람들이 제사장을 하고, 한번 죄 짓고 돌아왔던 사람들은 그 외에 제사장 외에 다른 일들을 하게끔 해서 하나님이 다시 섬기게 하셨어요. 자, 신약시대로 오면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누구에게 말한 거예요? 목사에게만 말한 게 모든 성도에게.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여기 나오는 레위지파 사람들, 그다음 그 레위지파 사람들 중에서 제사장 일을 했던 사람들 다 누구예요? 다 이게 다 우리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사제들, 신부들만 제사장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서를 주장을 했습니다. 루터가 만인의 제사장. 그 의미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모르는, 뭘 이해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아니 만인 제사장인데 이건 목사님만 뭐 제사장이니까 우리도 제사장이 똑같이 이게 잘못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내가 가서 직접 제사를 지낼 수 없어요. 중보자가 누구예요? 중보자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어떻게 됐어요?
인간 제사장이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직접 하나님 앞에 가서, 히브리서 4장에 나오죠.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내 죄의 문제를 회개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시잖아요. 제사장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직접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은혜 덕분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제사장이란 얘기예요. 대제사장. 가톨릭은 어때요? 신부 앞에 가서 자기의 죄를 고해해야 됩니다. 고해에 신부가 그 말을 듣고 거기에 대한 보응을 해요. 당신 일주일 금식기도 하시오. 어디 가서 한 달 봉사하시오. 그래서 그걸 해야 죄 사함 받는다고 가르쳐요. 근데 우리는 신부가 필요 없어. 여러분 저한테 와서 죄 고백합니까? 저도 저기다 방 하나 마련해 놓고 이렇게 딱 가려놓고 앉아서 누구시오? 그럼 예 저는 누굽니다. 내 목소리만 들어도 다 알아요. 여러분 누군지. 얼굴은 가려도. 그런 그 부끄러운 죄를 나한테 다 얘기하고 어떻게 우리 교회를 나오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가서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도록 해주신 게 만인 대제사장설이에요. 그래서 신약시대 교회 안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고 레위인이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섬기지만은 공통된 점이 있고 구별된 게 있어요. 공통된 거는 우리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신약이나 구약이나 목사나 성도나 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섬기기 때문에 그 하는 일이 다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거룩한 일이에요. 구별이 없어요. 중요한 일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별을 두셨어요.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점.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은 교회가 맨 처음에 이제 막 전도를 해가지고 한 명, 두 명 교인이 생겨나다가 20명 되고 30명 되고 50명 되고 100명 되고 교회 이렇게 되잖아요. 점점 커져가면서 교회 안에 예배를 드리고 이러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사역자가 필요해지게 됐습니다. 점점. 사도들은 다 죽어가고 이제 죽고 몇 명 되지도 않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뭘 세워요? 목사, 장로, 감독이라고 하는 명칭이 그때는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목사, 뭐 장로, 감독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세웠는데 그 사람들은 다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교육자들이에요. 교육자, 목회자들을 세워놓고 그 교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집례하게 하고, 이게 다 뭡니까? 성례를 집행, 세례를 주고 성찬식을 거행하게 하고 하는 일들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현대교회 목회자들이 된 겁니다. 목회자들. 그래서 목회자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이제 죄를 안 지은 사람들 사독자손이 했지만 현대교회에서 목사는 죄 안 지은 사람이고 성도는 레위인들이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명이 있는 거죠.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약의 사독자손들을 시킨 것처럼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calling, God's calling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목사가 되는 사람 자신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거. 두 번째 있어요. 콜링에 대해서 성도들이 인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목사 안수식 할 때 노회에서 하잖아요. 그럼 성도들이 오시는데 이제 우리 노회 멀어서 못 오셔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가운 차기식을 하잖아요. 그때 성도들이 그 사람 목사로 받아주는 거예요. 성도들이 손 들고 저 사람 내가 보니까 나쁜 사람입니다. 안 됩니다. 그럼 못 하는 거예요. 목사.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목사를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신학교에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 이 원어부터 시작해서 설교를 강의할 수 있도록 다 가르치고 성례 이런 걸 모든 자격을 갖춰서 총회에서 안수를 줘가지고 그 사람 성직자로 세우는 겁니다. 교회로. 그러니까 만인 제사장설 제대로 알고 이야기를 해야 돼. 이 유튜브에 보면은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질서를 허물려고 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목사나 성도라면 다 똑같은데 만인 제사장인데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소리야. 그걸.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나 목사가 섬기는 일은 전문성이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따로 소명을 줘서 따로 가르쳐서 목사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오늘 또 수요 예배가 바로 그거야. 고라당이 그래서 죄를 지은 거예요. 반역을 하고. 오늘날 고라당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잘 못 알고 엄청난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이 부르신 목회자의 일, 설교하고 예배 집례하고 성례를 집행하고 성도를 이끌어가고는 목양이죠. 목양.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7촛대 7별 비유를 통해서 교회 목회자를 세우고 목회자를 통해 목양하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예요. 오늘 이것은 수요일 이따 고라당 예배 드릴 때
자세하게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 대사장이고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은 거룩한 성도예요. 저도 성도고. 그러나 하나님이 이 예배를 하기 위해서 구약처럼 구별하셨다는 거, 차별하신 게 아니라 구별하셨다는 거, 그거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바로 섬길 수가 있어요. 죄 짓지 않고. 그 다음에 빨리빨리 하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요. 네 번째, 목사는 목회에 전념하고 교회는 목회자가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그 삶을 부양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28절 3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는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를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자,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건 뭐 구약의 제사장도 마찬가지인데 새 성전의 제사장들은 기업을 갖지 말라, 직업을 갖지 말라. 내가 기업이 되어주겠다.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준다 그랬어요. 하나님 먹여 살려준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먹여 살려줍니까? 목사들은 하나님이 맨날 하늘에서 줍니까?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누가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준다는 말은 뭐예요?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들을 제사장에게 주라 그러잖아요. 그 말씀이. 예? 그 말씀이잖아요. 여기 있는 말씀이.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준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냥 강제로 어디서 돈 갖다 준다는 말이 아니라 성도들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 돈으로 제사장의 생계를 부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제 이 문제로 초대교회에도 교회가 무슨 목사가 제사장이냐 어째냐 지금도 그런 논쟁이 막 벌어지고 있잖아요.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고린도전서 9장에서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성경을 너무 모르고 무지해 사람들이 진짜로. 고린도전서 9장 4절 14절을 읽어봐야 돼. 자세히 나와요. 사도 바울이 6가지 비유를 들어서 길고 자세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성도들이 부양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6가지 비유를 들어서 6번 얘기해요. 6번.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9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문제 삼는 사람들을 향하여 구약의 제사장들 어떻게 살았어요? 이렇게 살았잖아요.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걸로 살았잖아요. 그 원리를 똑같이 목회자에게 적용하잖아요. 지금 목사가 제사장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여기 뭐라 그랬어요? 제사장에게 한 것처럼 똑같이 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신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 세속적인 직업을 가지면 안 된다.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질서와 원리예요. 원리. 우리나라 좌파들이 심해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교회에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섬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성전에서, 이 새성전이잖아요 지금 이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시간이 많이 가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세상 유행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됨을 가르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의복을 옷을 입는데도 신분에 맞게 입어야 했고 헤어스타일도 단정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너무 길게 하지도 말고 박박 깎지도 말고 헤어스타일도 단정하게 하고 포도주와 같은 세속적인 즐거움을 멀리하고 아내를 맞이할 때도 순결하고 경건한 여성을 맞이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안식일 예배를 하나님 말씀대로 잘 인도해야 되고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정결하게 해라. 5번을 빼면은 나머지는 다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유행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찾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할렐루야.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어떻게 섬겨야 되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오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새 성전을 섬기는 성도로서 모든 우상과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두 번째, 새 성전인 교회의 목회자로서 또 성도로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신실하고 성실하게 해야 돼요. 감당하게 하소서. 세 번째, 삶의 모든 부분에서 세상의 유행이나 쾌락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